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말이요. 유치원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하는 예절이나 도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몰라서 혹은 까먹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면서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매우 대조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야기한 대로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판에 숨었습니다. 초하루를 맞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는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까지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왜 이새의 아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다윗을 살리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요나단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사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을 사악한 여자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망신거리라며 매우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죽어야 하느냐고 묻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노가 한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린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사울은 점차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삶은 조바심과 두려움, 갈등과 통제불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손과 발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